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자입니다. 신천지인들이 신천지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신천지인들이 간과하는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알아본다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신천지인들의 대부분은 신천지에서 알려주는 교육만 듣고 믿을 뿐 따로 알아보려고 하거나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은 현저히 줄었을 것이고 신천지에서 나올 사람들이 진실을 깨달을 일만 남았습니다. 만약에 신천지에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본다면 과연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천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말씀은 비유로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비유는 신천지에서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신천지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서도 일리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100% 중에서 50%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6학년 초등학생도 성경을 읽으면 스스로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9장부터 23장까지 계속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이 내용은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읽고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씨는 말씀이다, 땅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것이 성경 모든 곳에 통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부분도 그렇게 풉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비유도 어디에다가 붙여놔도 어느 정도 말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씀을 푼다고 생각하고 비유를 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천지에서만이 이렇게 비유를 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간혹 정말 신기하게 말이 맞아 풀어지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운이 좋아 계속 맞아 사용하는 것이고 비유로 해석했을 때 말이 안 되는 내용은 신천지에서 교육하거나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센터에서 초등과정을 들으면 한 가지 단어에 한 가지 뜻만 아닌 여러 가지 뜻을 배운 적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서 씨라는 것을 배운다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씨는 말씀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다른 의미에서 씨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하실 때 씨는 말씀이라고만 설명하셨지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적 없지만 약속의 목자로 오신 총회장님이 계시를 받아서 풀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천지 여러분, 그동안 신천지에서 배운 모든 비유의 해석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만 풀이된 것이 확실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속 비유 관련된 내용은 신천지에서 알기 이전부터 외국에서도 많이 다루었으며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 신학 서적을 읽어보지 않아 그런 내용이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이고요. 하지만 신천지에서는 자신들만이 아는 것처럼 독보적이고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하다고 한답니다. 무엇인가를 새로이 배울 때 해당 관련해서 지식이 별로 없을 때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알려줘도 그것이 틀린지 맞는지도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게마트리아에 대한 무지입니다. 다들 게마트리아를 아시나요? 저도 몰랐었습니다. 만약 게마트리아를 알았더라면 신천지에서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게마트리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게마트리아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나타나는 숫자로서 그 단어가 지닌 뜻을 풀어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쓰인 모든 어휘는 숫자 값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도 숫자로 풀면 153이므로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 그물에 걸려든 고기의 숫자가 153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쓰인 모든 어휘는 숫자값을 지니고 이러한 특징으로 유대인들은 문자에 담긴 숫자값을 연구하는 학문인 게마트리아를 발달시켰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글마다 숫자값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상황, 그리고 글을 쓰는 유대인의 생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전에 종말론 사무로 소장님이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 상징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 숫자는 실수라고 하며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반증교육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천지인들은 게마트리아라는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상징수라고 설명하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숫자 4가 죽음의 숫자이고 스위트 졸로투른에서는 숫자 12가 저주의 숫자라고 해서 시계에도 12가 없습니다. 게다가 조형물도 12개를 만들지 않고 성당 완공까지 11년이 걸리며 박물관도 11개, 은행도 11개, 어린이공원도 11개 등등 11의 의미를 둡니다. 이와 같이 유대에서도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신천지인들은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을 배우지 않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말해주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신천지는 그런 사람들의 무지를 이용해 새로운 지식을 넣고 새로운 신앙을 심어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이것 말고는 다 거짓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신천지에서 교육하는 대로만 믿고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천지인들은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간과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성전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후 약 30년 만에 그러니까 AD 70년에 유대의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어느 시기에 대한 이야기였을까요? 신천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당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본문이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마태복음 24장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게 되는데 왜 같은 내용인데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을까요?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을 읽으신다면 왜 신천지에서 이 장들은 언급하지 않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한 것인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동행할지어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예수님의 말씀 중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는 일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실제 그 당시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포위 사건 후 예수님의 말씀대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펠라라는 곳으로 도망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당대 거짓 그리스도들도 많았으며 실제 기근도 존재했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여기서 많은 내용을 다룰 수는 없지만 조금만 찾아보고 검색하면 마태복음 24장은 당대 역사에 기반한 사실이 기록된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 여러분, 설마 그 당시에도 사건이 일어나고 약속의 목자가 나타난 지금 계시록의 실상으로 일어난 마지막 때에도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총회장님이 욕하고 화내실 때는 초림 예수님이 화내고 성전을 뒤엎은 예시를 들며 이해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처럼 예언을 미리 알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행해야 하는 약속의 목자가 실상의 날짜가 헷갈리고 실상의 사건이나 인물들이 헷갈려 나중에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지부터 설명해 주셔야 될 겁니다. 네 번째, 이단의 계보 그리고 그들의 교리. 네 번째는 신천지 이전에 존재했던 이단들과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이전에 이단들의 교리에 대해서 아시나요? 신천지인들은 그동안 총회장님이 거쳐온 종교단체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천지 실상이 이루어져가는 발자취라고 생각하죠. 총회장님이 그 발자취를 통해 여러 이단들의 교리를 배운 것은 더더욱 모르실 거고요. 아마 신천지에서 장막성전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또한 7천사 중 한 명이었던 백만봉과 두 증인이었던 홍종효를 신천지의 계시록 실상의 등장인물로나 생각하지 총회장님처럼 종교를 만들어서 자신이 이긴 자라고 했었던 사실들은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표를 보시면 위에서 아래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어떤 교리로 가르쳤는지 신천지인이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교주들이 어떻게 교인을 속였는지 알게 된다면 신천지와 정말 똑같다고 생각할 것이고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만약 신천지가 정말 진리라면 다른 이단들과 다른 점들이 많아야 되겠지만 위에 있는 이단들의 교리와 신천지의 교리 내용, 사용하는 성구도 같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않을 뿐이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신천지에 있는 지인에게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진리를 알리고 싶다면 그 전에 있던 이단들의 교리를 한 번쯤은 모두 찾아보라고 전해주세요. 지금 신천지인들은 그 전 이단들이 어떤 교리를 말했는지도, 다른 이단들과 신천지의 교리가 얼마나 비슷한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5번째, 마지막은 신천지인들이 실상의 변화에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의 실상은 어떤 누군가가 실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그 의문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실상을 바꾸어 왔습니다. 총회장님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다. 또는 우리는 아직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니 나중에 알려주실 것이다. 나중에 다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변명을 하면서 말이죠. 처음에 신천지를 인정하고 입교할 때 센터에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말하고 성경과 실상의 내용이 딱딱 맞으니 당연히 신천지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신천지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신천지에 다니다 보면은 실상이 계속 바뀝니다. 최근에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은 바뀐 내용을 모를 수도 있지만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실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실상이 바뀌어도 신천지인들은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실상을 말한 사람이 이만희 총회장인데 실상이 바꾸게 되어도 총회장님이 잘못 알았으면 잘못 알았겠지, 착각했으면 착각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센터에서 신천지 실상에 대해서 배울 때부터 총회장님이 실상을 지금까지 많이 착각해왔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실상이 많이 변해왔었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총회장님의 착각으로 인해 실상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왔다면 우리는 절대로 신천지를 믿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신천지 안에서 수많은 교육을 받은 후에는 실상이 바뀌는 것에 둔감하게 됩니다. 뜨거운 물 속에 개구리처럼 말이죠. 게다가 후에는 실상이 틀려도 말씀이 맞으니 괜찮다 라고 하면서 실상 위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믿어서 신천지에 들어오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만희 총회장의 말을 믿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천지에서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라 말합니다. 만약 이들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사람의 말이 자꾸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의심을 했겠지요. 하지만 신천지인들은 자신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만약 신천지에 있다면 말이 계속 바뀌는 궤변론자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천지에서 간과하는 5가지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신천지인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신천지를 비방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 말들이 사실인지 스스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